비릿한 흙내음이 코끝을 찌르는 진창 바닥에 처박힌 온달의 입안으로 짭짤하고 모래 섞인 핏물이 한가득 고였다가 울컥 솟구쳐 나왔다. 장터 한복판, 하늘에서는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으나 그 빗줄기조차 온달을 향해 날아오는 돌멩이와 썩은 채소들의 기세를 꺾지는 못했다. 이놈아, 이게 사람이 먹는 떡이냐, 개가 먹는 떡이냐. 내 놈 꼴을 보니 개가 상전이겠구나. 왁자지껄한 폭소와 함께 누군가의 거친 발길질이 온달의 옆구리를 걷어찼을 때 그는 비명 대신 짐승의 신음 같은 끙하는 소리를 내며 더욱 몸을 웅크릴 뿐이었다. 찢어진 삼배옷 사이로 드러난 등판은 이미 시퍼렇게 멍이 들고 생채기가 가득했지만 온달의 손은 진창 속에 떨어진 반쯤 뭉개진 시루떡 조각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산비탈 오두막에서 배를 돋으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눈먼 노모의 주름진 얼굴만이 떠올랐기에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도 떡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 온달이라 부르며 조롱하고 멸시했으나 사실 그의 육신은 범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기골이 장대하고 근육이 바위처럼 단단하게 뭉쳐 있었다. 다만 그 거대한 몸뚱이를 잔뜩 구부리고 다니며 늘 해벌쭉한 웃음을 흘리고 다녔기에 사람들은 그가 곰을 때려잡을 힘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온달은 떡을 품속 깊이 쑤셔 넣으며 흐리멍덩한 눈을 들어 자신을 둘러싼 군중을 올려다보았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경멸과 팍팍한 삶의 화풀이 대상을 찾았다는 비틀린 희열만이 가득 차 있었다. 어이구, 저 덩치 좀 보게. 소를 잡아먹어도 시원찮을 판의 구걸이라니. 사내 대장부가 부끄럽지도 않나. 푸적한 주인이 던진 묵직한 뼈다귀가 온달의 이마를 강타하자 붉은 선혈이 빗물과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온달은 그저 희죽 웃으며 뼈다귀마저 주워 챙기려 들었다. 그것을 본 군중들은 기가 차다는 듯 혀를 차면서도 바보를 괴롭히는 잔인한 놀이에 더욱 열을 올리며 달려들 기세였다. 그때였다. 빗줄기를 가르고 들려오는 날카로운 말발굽 소리와 함께 서슬퍼런 고함이 장터를 쩌렁쩌렁 울리며 순식간에 소란을 잠재웠다. 물러거라. 썩 물러거라. 감히 네 앞을 가로막느냐. 화려한 장식이 달린 가마 한 채가 수십 명의 호위 무사들에게 둘러싸여 나타나자 방금 전까지 온달을 향해 돌을 던지던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길 양옆으로 엎드리기에 바빴다. 흙탕물이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납작 엎드린 백성들 사이로 진흙투성이가 된 채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온달만이 멍한 표정으로 가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호위 무사가 길을 막고 있는 온달을 향해 채찍을 휘두르려던 찰나 가마의 비단 휘장이 걷히며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그 모습이 마치 진흙탕 속에 핀 연꽃처럼 고고하고 위엄이 서려 있어 주변의 공기마저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다름 아닌 고구려의 공주 평강이었으나 지금 그녀의 행색은 화려한 궁중 예복 대신 소박한 여행복 차림이었고 등에는 작은 보찜 하나만을 메고 있었다. 평강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곧장 온달을 향해 꽂혔는데 그 시선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내는 멸시나 동정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한 서늘한 탐색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질퍽거리는 땅을 밟으며 한 걸음씩 온달에게 다가갔고 비에 젖은 흙탕물이 그녀의 버선코를 적셨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네가 온달이냐?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온달의 귓가에 닿았을 때 온달은 본능적으로 위축되어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평강은 쭈그리고 앉아 온달의 피 묻은 이마와 흙투성이가 된 손, 그리고 그 손에 꽉 쥐어진 뭉개진 떡을 번갈아 바라보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다. 사람들은 너를 바보라 부르나 내 눈에는 흙 속에 묻힌 옥이 보이는구나.
세상이 너를 버렸다 생각하느냐? 아니면 네가 세상을 속이고 있는 것이냐? 평강에 알 수 없는 물음에 온달은 입을 해벌린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으나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리는 낯선 감각이 일어났다. 평강은 품에서 하얀 비단 수건을 꺼내 온달의 이마에 흐르는 피와 빗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부드럽고 따뜻한지 온달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온기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아바마마께서는 내가 울 때마다 자꾸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라고 놀리셨지. 이제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 천명이 되었음을 아바마마께 똑똑히 보여드릴 것이다. 평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온달의 널찍한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고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궁궐에서 쫓겨나면서 맹세했던 결의와 오기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주변의 호위무사들과 엎드린 백성들은 공주가 천하의 바보에게 손을 대는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으나 감히 고개를 들어 그 존귀한 얼굴을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일어나거라. 사내 대장부가 어찌 개처럼 기어 다니느냐. 평강의 호령에 온달은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가 허리를 펴고 똑바로 서자 그 키가 좋기 7척은 넘어 보여 평강을 압도할 만큼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평강은 온달의 거대한 체구에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온달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고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나와 함께 가자. 네가 준 그 떡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나에게 네 목숨과 충성을 바치거라. 온달은 영문도 모른 채 그녀에게 이끌려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손에 쥔 떡이 행여나 떨어질까봐 옷자락에 쓱쓱 문질러 품에 깊이 넣었다. 그 단순하고 우직한 모습에 평강은 픽하고 짧은 웃음을 터뜨렸으나 그 웃음 뒤에는 앞으로 닥칠 험난한 운명에 대한 비장함이 숨겨져 있었다. 두 사람이 장터를 빠져나가 산길로 접어들 때까지 빗줄기는 멈추지 않았고 등 뒤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와 비웃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평강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평원왕의 분노를 사궁해서 쫓겨난 신세였으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고구려를 세우겠다는 야망이 싹트고 있었고 그 야망의 중심에는 바로 이 바보 온달이 있었다. 온달은 자신의 손을 잡고 앞장서 걷는 여인의 작은 등과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르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남의 발밑에서 짓밟히며 살아온 그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사람, 자신을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아니, 사람을 넘어 옥석으로 봐준 이 여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하고도 강렬한 충동이 그의 둔한 머리를 강타했다. 산 중턱에 이르러 평강이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를 때 온달은 조심스럽게 품에서 뭉개진 떡을 꺼내 반으로 쪼개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거 맛있다. 너 먹어라. 어눌하고 투박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빗물보다 투명하고 순수하여 평강에 굳어있던 마음 한구석을 찌릿하게 울렸다. 평강은 진흙이 묻은 떡을 바라보다가 망설임 없이 받아들어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었는데 모래가 씹히고 차갑게 식어버린 떡이었지만 그녀가 궁궐에서 먹었던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고 고소하게 느껴졌다. 그래, 맛이 좋구나.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것이다. 너와 나는 부부의 연을 맺고 이 떡을 나눠 먹은 것처럼 앞으로의 고난과 영광도 함께 나눌 것이다. 평강의 선언에 온달은 부부라는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나 그녀가 자신의 떡을 받아 먹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해벌쭉 웃어 보였다. 비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자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졌고 그것은 마치 고구려의 역사를 새로 쓸 거대한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다.
산길은 험하고 가파랐으며 진흙탕 때문에 미끄러웠지만 온달은 평강이 휘청거릴 때마다 솥뚜껑 같은 손으로 그녀를 단단히 부축했고 평강은 그런 온달에게 의지하며 묵묵히 노모가 기다리는 오두막을 향해 걸어갔다. 궁궐의 비단길만 걷던 공주의 발은 이미 물집이 잡히고 피가 배어 나왔으나 그녀는 고통스러운 기색을 내비치는 대신 입술을 꽉 깨물며 의지를 다졌다. 그녀가 선택한 길은 아버지 평원왕에 대한 반항이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기에 이 정도의 고통은 그녀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오두막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할 무렵 평강은 멈춰서서 온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온달아, 잘 듣거라. 오늘부터 너는 바보가 아니다. 너는 고구려의 대장군이 될 사내이며 나의 지아비가 될 사람이다. 세상이 너를 비웃더라도 나는 너를 믿을 것이니 너 또한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온달은 그 말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었으나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더 이상 초라한 바보가 아닌 늠름한 사내로 보이는 것에 용기를 얻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난다. 너 믿는다. 그 한마디 맹세는 숲속의 바람을 타고 메아리쳐 앞으로 그들이 겪어야 할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시간을 예고하는 듯했다. 오두막 앞 평상에 앉아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리던 눈먼 노모는 인기척을 느끼고 지팡이를 더듬거리며 일어섰다. 다리냐? 우리 다리가 왔느냐? 노모의 떨리는 목소리에 온달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달려가 노모의 거친 손을 잡았고 그 뒤를 따라 들어선 평강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다. 어머님, 제가 왔습니다. 온달의 짝이 되어 평생을 함께할 며느리가 인사를 올립니다. 노모는 낯선 여인의 목소리에 당황하여 손을 허우적거렸으나 평강은 따뜻한 손으로 노모의 손을 감싸주며 자신의 운명을 이 초라한 오두막에 묶어두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바보와 가장 고귀한 공주의 기막힌 동거는 시작되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숭숭 뚫린 문풍지 사이로 사정없이 파고드는 산속의 겨울밤은 길고도 혹독했으나 오두막 안을 채우는 공기는 추위 때문이 아니라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으로 더욱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덩치 큰 사내가 콩알만 한 땀방울을 비오듯 흘리며 조망만한 붓을 쥐고 끙끙거리는 모습은 마치 곰이 바늘귀를 꿰려는 듯 위태롭고도 안쓰러워 보였다. 온달의 손은 밭을 갈거나 바위를 들어 옮길 때는 누구보다 안정적이고 힘이 넘쳤으나 먹을 듬뿍 머금은 붓대만 잡으면 사시나무 떨듯 요동치며 하얀 종이 위에 괴상망측한 지렁이들을 풀어놓기 일쑤였다. 하늘천 땅지. 하늘천 땅지. 온달은 입안에서 웅얼거리며 필사적으로 글자를 써내려갔지만 검은 먹물은 제멋대로 번져나가 종이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급기야 뚝 하고 붓대가 그의 악력을 이기지 못해 두 동강이 나버리고 말았다. 그 소리에 온달은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리며 맞은편에 정좌하고 앉은 평강의 눈치를 살폈는데 그녀의 표정은 차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다시 종이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먹이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다시 쓰세요. 평강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엄격함이 배어 있었고 그녀는 부러진 붓 대신 새 붓을 온달의 손에 쥐어주며 매몰차게 다그쳤다. 온달은 울상이 된 얼굴로 색시야. 나는 머리가 돌이라 글은 안 되나 보다. 차라리 나무를 해오라면 해오고 밭을 갈라면 갈겠는데 이놈의 붓은 내 손을 싫어하는 게 분명하다 라고 하소연했으나 평강은 회초리로 바닥을 탁 내리치며 그의 나약한 소리를 단칼에 잘라버렸다. 대장군이 되겠다던 맹세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를 모르는 장수는 병사들의 목숨을 개죽음으로 내모는 법입니다. 당신이 평생 바보 소리를 들으며 남의 집떡이나 얻어먹고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붓을 꺾고 나가시오. 허나 나를 지키고
고구려를 지키는 사내가 되려거든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내야 할 것입니다. 평강의 눈가에 맺힌 그렁그렁한 물기를 본 온달은 차마 더 이상 투정을 부리지 못하고 짓무른 손가락을 억지로 펴 다시 붓을 움켜쥐었다. 새벽닭이 올 때까지 이어진 글공부는 온달에게 육체적인 노동보다 더 큰 고통과 자괴감을 안겨주었는데 그는 자신이 평강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평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온달은 자신의 머리를 주먹으로 쥐어박으며 이 멍청한 놈, 이 밥버러지 같은 놈, 색시가 저리 애를 쓰는데 왜 머리가 트이지 않는 게냐 라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오두막 뒤편 장독대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평강은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솟구치는 눈물을 삼켰는데 그녀 또한 알고 있었다. 평생을 제대로 된 교육 한 번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온 그에게 당장 사서 삼경을 깨우치라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온달의 자존감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시간이 없었고 세상의 비웃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온달을 완벽한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는 강박이 그녀를 채찍질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평강은 퉁퉁 부은 눈으로 밥상을 차린 뒤 온달 앞에 낡고 녹슨 철검 한 자루를 툭 하고 내려놓았다. 그것은 그녀가 궁에서 나올 때 몰래 챙겨 나온 폐물을 팔아 장터 대장간에서 구해온 것으로 날은 무디고 손잡이는 거칠었지만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물건이었다. 글공부가 머리를 틔우는 것이라면 무예는 당신의 몸 안에 잠든 용을 깨우는 일입니다. 오늘부터는 낮에는 검을 잡고 밤에는 붓을 잡을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휘두르세요. 이 검이 당신의 팔다리가 되고 당신의 호흡이 될 때까지. 온달은 멍하니 검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자루를 쥐었는데 붓을 잡을 때와는 달리 검자루가 소나기에 착 감기는 느낌이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형제를 만난 듯 전율이 일었다. 그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검을 들어 올리자 평강은 고개를 저으며 직접 시범을 보였는데 그녀의 동작은 비록 힘은 부족했으나 왕실무예의 기품과 정교함이 살아있었다. 그날부터 시작된 온달의 수련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옥 훈련과도 같았는데 평강은 온달에게 단순히 검을 휘두르는 법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온달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매달고 가파른 산비탈을 수십 번씩 오르내리게 했고 아름드리 나무를 향해 하루에 1000번씩 어깨치기를 반복하게 했으며 쏟아지는 폭포수 아래 앉아 정신을 통일하는 법을 훈련시켰다. 온달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멍투성이가 되었고 발바닥은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철철 흘렀으며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여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해져 갔다.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적은 당신이 힘들다고 해서 칼을 거두지 않습니다. 평강의 호령은 쉴 새 없이 온달의 귓가를 때렸고 온달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 쓰러질 것 같은 순간마다 그녀의 독한 눈빛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다. 마을 사람들은 산속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포효 같은 기합 소리에 온달이 놈이 미쳐서 산짐승이 된 모양이다라며 혀를 찼으나 그 소리의 주인은 서서히 껍질을 깨고 나오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산천의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날 무렵 온달의 육체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구부정하던 허리는 잣나무처럼 꼿꼿하게 펴졌고 둔해 보이던 살집은 모두 사라진 자리에 강철 같은 근육이 갑옷처럼 온몸을 뒤덮었으며 무엇보다 멍청하게 풀려있던 눈동자의 서늘한 살기와 정기증치가 감돌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평강은 온달에게 멧돼지가 자주 출몰한다는 깊은 골짜기로 심부름을 보냈는데 이는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실전 감각을 익히게 하려는 그녀의 의도된 시험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집채만한 멧돼지 한 마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온달의 앞을 가로막았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당장이라도 온달을 들이받을 기세인 맹수 앞에서 예전의 온달이라면 오줌을 지리며 도망쳤을 터였으나 지금의 그는 달랐다. 온달은 공포심 대신 아랫배 깊은 곳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고 자신도 모르게 발을 넓게 벌리고 중심을 낮추며 검자루를 움켜쥐었다. 멧돼지가 괴성을 지르며 땅을 박차고 돌진해 오는 순간 세상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움직임이 느리게 보이기 시작했다. 멧돼지의 거친 털 하나하나, 입가에서 튀는 침방울, 그리고 놈의 목덜미 근육이 수축하는 미세한 움직임까지 온달의 눈에 선명하게 포착되었다. 타앗, 온달의 입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기압이 터져나옴과 동시에 그의 몸이 질풍처럼 앞으로 튀어나가며 녹슨 철검이 허공을 갈랐다. 캉 하는 둔탁한 소리가 숲을 울렸고 멧돼지의 단단한 두개골과 온달의 검이 충돌하는 충격으로 온달의 소나귀가 찢어지는 듯했으나 그는 물러서지 않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검을 밀어 넣었다. 짐승의 비명과 함께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온달의 얼굴을 적셨고 거대한 멧돼지는 쿠당탕 소리를 내며 쓰러져 흙먼지를 일으켰다. 피칠갑이 된 채 헐떡거리는 온달의 눈앞에는 자신이 쓰러뜨린 거대한 맹수가 처참하게 나뒹굴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떨고 있었다. 이것이 정말 나의 힘이란 말인가? 내가 이 괴물을 잡았단 말인가? 그때 수풀을 헤치고 달려온 평강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는 온달의 무사함을 확인하자마자 달려와 그의 피 묻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는데 늘 독하게만 굴던 스승이 아닌 연약한 여인으로서의 눈물이었다. 살아 주었군요. 해냈습니다. 당신이 해냈습니다. 낭구님. 온달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평강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생전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음을 자각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멧돼지 고기를 구워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닥불 위로 오가는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전우애 그리고 애틋한 정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평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강도를 높여 온달을 몰아붙였는데 이제는 단순한 힘이 아닌 무의 이치와 병법의 도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진법을 그려가며 병사들을 지휘하는 법을 설명했고 온달은 낮에 익힌 검술의 원리를 밤의 병법과 연결하며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지식을 흡수해 나갔다. 처음에는 까막눈이었던 그가 이제는 천자문을 떼고 병법서의 구절을 더듬더듬 읽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는 실로 기적과도 같은 변화였다. 온달의 변화는 단순히 지식과 무력의 성장에만 그치지 않고 그의 성품과 태도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더 이상 굽실거리거나 비굴하게 웃지 않았으며 말수는 줄어들었으나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렸고 사람을 대할 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직시할 줄 알게 되었다. 가끔 장터에 내려가 생필품을 구해올 때면 그를 알아보지 못한 옛사람들이 저 훤칠한 장수는 뉘집 아들인가 하며 수군거릴 정도였으니 바보 온달의 허울은 이미 벗겨진 지 오래였다. 어느 날 평강은 온달을 데리고 산 정상에 올라 발 아래 펼쳐진 고구려의 산하를 가리키며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너머를 보십시오. 북쪽의 오랑캐들이 우리 강토를 노리고 있고 조정의 간신들은 아바마마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갈고 닦은 그 칼날은 저들을 향해야 합니다. 이제 곧 나라에서 큰 사냥 대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당신이 세상의 첫 발을 내디딜 전장이 될 것입니다. 평강의 말에 온달은 주먹을 불끈 쥐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몸 안에서는 더 이상 억눌린 바보의 울분이 아닌 천하를 호령할 영웅의 야망이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산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거세게 흔들었지만
바위처럼 단단하게 선 온달의 모습은 그 어떤 비바람에도 끄떡없을 거목과도 같았다. 훈련은 끝났다. 이제는 증명할 시간만이 남았을 뿐이다. 평강은 온달의 거친 손등 위에 자신의 고운 손을 포개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부디 이 사내가 세상의 편견을 깨부수고 비상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날개짓이 고구려를 구하는 거대한 폭풍이 되기를. 낭랑 언덕의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으나 사냥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몰려든 수천의 인말은 가 뿜어내는 열기로 인해 숲의 안개는 금세 걷히고 있었다. 평원왕이 주관하는 이 거대한 사냥대회는 단순히 짐승을 잡는 유의가 아니라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무사들의 기량을 점검하여 인재를 발탁하는 국가의 중대사였기에 네로라 하는 귀족 자제들과 무장들은 저마다 화려한 갑옷과 명마를 과시하며 기세등등하게 도열해 있었다. 금실과 은실로 수놓은 비단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기름을 먹여 반질반질한 가죽 갑옷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번뜩이는 가운데 행렬의 가장 뒤편 덤불숲 사이에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한 사내가 조용히 말에 올랐다. 그는 내칠이 벗겨져 군데군데 녹이 쓴 낡은 철갑을 두르고 있었고 타고 있는 말 또한 귀족들의 기름진 준마에 비하면 볼품없이 작고 마른 그저 짐이나 나르던 과함하고 샤마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산에 온달의 눈빛만은 굶주린 매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의 등 뒤에 메어진 화살통에는 평강이 밤새 다듬어준 깃이 고든 화살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기죽지 마십시오. 저들의 갑옷은 금으로 번쩍이나 당신의 갑옷은 땀으로 빛날 것이고 저들의 말은 살이 쪄 둔하나 당신의 말은 바람보다 빠를 것입니다. 평강이 출정 직전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했던 당부를 되새기며 온달은 고삐를 꽉 쥐었다. 그때 본영 쪽에서 우렁찬 나팔 소리가 3번 울려 퍼지며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터져 올랐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수백 명의 기병들이 일제히 산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는데 그 광경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숲을 집어삼키는 듯 장관을 이루었다. 귀족 자제들은 서로 앞다투어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 채찍질을 해댔고 그 소란 속에 숲속의 짐승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졌다. 온달은 무리하게 선두 경쟁에 뛰어드는 대신 말의 목을 쓰다듬으며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인적이 드문 가파른 산비탈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평강에게 배운 병법에 따르면 겁먹은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험하고 깊은 곳으로 숨어들기 마련이었고 진짜 사냥감은 소란스러운 평지가 아닌 그곳에 있을 터였다. 산 중턱에 이르자 울창한 숲을 사이로 거친 숨소리와 함께 거대한 곰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놈은 이미 몇 개의 화살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은 채 오히려 성이 잔뜩 나서 입가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 뒤따라온 몇몇 귀족 청년들이 공명심에 눈이 멀어 무작정 활을 쏘아댔으나 흥분하여 손이 떨린 탓인지 화살은 빗나가거나 곰의 두꺼운 가죽을 뚫지 못하고 튕겨 나갈 뿐이었다. 비켜라, 내 사냥감이다. 서로 고함을 지르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곰이 앞발을 치켜들고 가장 앞서 있던 청년의 말을 덮치려 했다. 말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청년은 낙마하여 곰의 발톱 아래 찢겨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바로 그 순간 파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숲의 공기를 갈랐다.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 한 발이 정확하게 곰의 미간에 깊숙이 박혔고 곰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육중한 몸을 뒤로 젖히며 쿵 하고 쓰러졌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청년과 주변의 무사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화살이 날아온 방향을 쳐다보았는데 그곳에는 초라한 행색의 온달이 아직 활시위를 내리지 않은 채 바위 위에 우뚝 서 있었다. 저 자는 누구냐? 어느 가문의 무사기에 저토록 신묘한 활솜씨를 가졌단 말인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달은 말에서 내려 능숙한 솜씨로 곰의 가죽을 확인하고는 다시 말에 올랐다.
그는 누군가의 칭송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니었기에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귀족들을 뒤로 한 채 바람처럼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그 후로도 온달의 활약은 귀신에 홀린 듯 계속되었다. 덤불 속에서 튀어나오는 노루를 쫓아 가파른 계곡을 뛰어넘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활을 쏘아 맞췄고 하늘 높이 비상하는 매를 향해 말을 달리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도 정확히 낚아채 떨어뜨렸다. 그의 화살은 낭비되는 법이 없었으니 시위를 당기면 반드시 명중이었고 잡은 짐승들은 모두 급소에 단 한 발의 화살만이 박혀 있어 가죽이 상하지 않았다. 온달과 그의 작은 말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고 험준한 산악지형을 평지처럼 누비는 그의 기마술은 고구려 제일이라. 자부하던 왕실 근위대조차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해가 중천에 뜨고 사냥 대회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사냥터의 분위기는 묘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화려한 갑옷을 입은 귀족들은 빈 수레나 다름없었고 이름 모를 초라한 무사의 말 뒤에는 사냥감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소문은 곧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평원왕은 호기심과 의구심이 섞인 눈빛으로 신하들에게 명했다. 그 무사를 내 앞으로 데려오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호위 무사들이 숲을 뒤져 온달을 찾아냈고 그를 왕의 어가 앞으로 인도했다. 수백 명의 신료들과 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 묻은 낡은 옷을 입은 온달이 뚜벅뚜벅 걸어 나와 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몰골은 거지와 다를 바 없었으나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태산처럼 묵직하고 서슬이 펄해서 감히 누구도 그를 비웃지 못했다. 주변에는 그가 잡은 곰, 멧돼지, 사슴 등이 술에 몇 대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쌓여 있었는데 이는 참가한 모든 사람의 수확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양이었다. 평원왕은 단상에서 내려와 온달이 잡은 짐승들을 살펴보았다. 모든 짐승이 단 한 방에 절명한 것을 보고 왕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온달에게 다가갔다. 고개를 들어라. 네 활솜씨는 주몽시조의 재림을 보는 듯하고 네 용맹은 천하를 덮을 만하다. 내 너와 같은 장사를 여태껏 본 적이 없는데 너는 어느 가문의 자제이며 이름은 무엇이냐? 왕의 물음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온달의 입에 집중되었다. 온달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평원왕을 정면으로 응시했는데 그 눈빛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없는 맑고 깊은 충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굵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소신, 성은 온가 이윽고 이름은 달이라 하옵니다. 그 순간 왕의 표정이 석고 상처럼 굳어졌고 좌중에서는 뭐 온달? 그 바보 온달이란 말이냐? 하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온달이라고. 네가 정령 장안의 아이들이 노래 부르던 그 바보 온달이란 말이냐? 평원왕은 뒷걸음질 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왕의 기억 속에 온달은 콧물을 흘리며 밥을 구걸하던 혐오스러운 존재였으나 눈앞에 있는 산에는 고구려 최고의 무장들도 범접할 수 없는 기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온달은 다시 한번 깊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예, 폐하. 세상이 바보라 손가락질하던 그 온달이 맞사옵니다. 하오나 지금은 한 여인의 지아비이자 고구려의 칼이 되고자 하는 무사일 뿐입니다. 그 담담한 고백은 왕의 가슴을 강하게 쳤다. 그때 웅성거리는 군중을 해치고 평강공주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왕 앞에 엎드려 눈물을 머금은 채 호소했다. 아바마마, 보셨습니까?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겉모습은 남루하나 그 속에는 천하를 품을 그릇이 들어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소가 짐을 지듯 묵묵히 나라를 지킬 제목입니다. 평원왕은 떨리는 눈으로 딸과 사위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딸을 내쳤던 지난날의 기억과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현실 사이에서 왕의 마음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귀족들은 웅성거리며 저런 천한 자에게 상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공주님이 미천한 자와 어울려 왕실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라고 참소했으나 왕은 손을 들어 그들의 입을 막았다. 왕은 사냥터의 흙바닥에 무릎 꿇은 온달에게 천천히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손길은 무거웠으나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내 눈이 어두워 옥석을 가려내지 못했구나. 바보라 불리던 자가 이토록 훌륭한 장수가 되어 돌아왔으니 이는 짐의 부덕함이요. 또한 고구려의 복이다. 왕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왕은 허리에 차고 있던 자신의 보검을 풀어 온달에게 건넸다. 받아라. 이것은 사냥의 1등상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네가 이 검으로 지켜야 할 이 나라 백성들의 목숨값이다. 온달은 떨리는 두 손으로 왕의 검을 받아들었다. 그 차갑고 묵직한 검의 무게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져 왔다. 그것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라 세상의 인정이자 평강의 믿음에 대한 보답이었다. 그는 검을 높이 치켜들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폐하의 은혜, 뼈에 사무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고구려의 방패가 되어 적들의 피로 이 검을 씻겠나이다. 그의 외침이 메아리쳐 낭낭의 골짜기를 울리자 그동안 그를 비웃던 병사들도 하나둘씩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바보 온달은 죽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고구려의 새로운 영웅이 탄생하고 있었다. 평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소매 끝으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녀가 흘린 눈물은 지난 수년간의 고생을 씻어내는 기쁨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전쟁의 그림자를 예감하는 두려움의 눈물이기도 했다. 사냥 대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온달은 더 이상 대열의 뒷공무니에 숨지 않았다. 그는 평원왕의 바로 뒤, 호위 대장의 자리에 서서 당당하게 말을 몰았다. 백성들은 길가에 나와 저기 보라. 저 장수가 바보 온달이라더냐? 천지개벽할 노릇이로다. 하며 놀라워했고 그 소식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밖 국경 너머까지 퍼져나갔다. 그러나 영광의 순간도 잠시 북쪽 국경에서 파발마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다. 말 위에 실려온 전령은 피투성이가 된 채 깃발을 흔들며 절규하듯 외쳤다. 북주의 대군이 요동을 넘어 쳐들어왔습니다. 국경의 성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장터의 환호성은 순식간에 비명으로 바뀌었고 평화롭던 도성에는 전운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졌다. 평강과 온달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사냥터에서의 유인은 끝났고 이제는 진짜 피와 살이 튀는 지옥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온달은 왕이 하사한 검을 꽉 쥐었다. 그의 손에 땀이 배어 나왔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북주 배저의 대군이 몰고 온 흙먼지는 요동 벌판을 집어삼킬 듯 거대하게 피어올라 한낮의 태양마저 가려버렸고 이산 들판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진동하는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고구려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파도처럼 밀려오는 적의 기세에 눌려 방어선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으니 병사들의 비명과 마루름 소리가 뒤섞여 천지를 진동했다. 평원왕은 본진 언덕 위에서 전황을 굽어보며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었는데 그의 눈앞에서 자랑스러운 고구려의 깃발들이 하나둘씩 꺾여 진창 속에 처박히는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담함 그 자체였다. 폐하, 전세가 기울었습니다. 일단 도성으로 후퇴하여 훗날을 도모하심이 오를 줄 아뢰옵니다. 겁에 질린 장수들이 다급하게 말머리를 돌릴 것을 청했으나 왕은 핏발선 눈으로 고개를 저으며 칼자루를 움켜쥐었다. 물러설 곳은 없다. 이곳이 뚫리면 평양성까지는 평지나 다름없다. 내 뼈를 이곳에 묻는 한이 있어도 놈들에게 단 한 뼘의 땅도 내어줄 수 없다. 왕의 호통은 비장했으나 이미 폐색이 짙은 전장 위로 죽음의 그림자는 걷잡을 수 없이 드리우고 있었다. 그때였다. 무너져 내리는 좌익 전선 쪽에서
벼락 같은 함성과 함께 붉은 혈로가 뚫리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는 귀신인지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는 한 장수가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는 투구를 깊게 눌렀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나 온몸에 꽂힌 화살을 털어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적진의 심장부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었다. 그가 휘두르는 검은 왕이 하사했던 그 보검이었는데 검광이 번뜩일 때마다 적병들의 팔다리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고 솟구치는 피가 공중에서 안개처럼 흩뿌려졌다. 막아라. 저 미친놈을 막아라. 북주의 장수가 다급하게 고함을 질렀으나 공포에 질린 적병들은 그 귀신 같은 형상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치기에 바빴다. 그 장수는 마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불사신과도 같았으니 적의 창날이 어깨를 스치고 허벅지를 찔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숙이 파고들어 적의 목을 베어 넘겼다. 그 무시무시한 기세에 도망치던 고구려 병사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들의 눈에는 경이로움과 전율이 서려 있었다. 저분을 보라. 홀로 적진을 유린하고 계신다. 우리가 어찌 등을 보이고 도망칠 수 있겠느냐. 누군가의 외침을 시작으로 흩어졌던 병사들이 다시금 창을 고쳐잡고 그 장수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선봉에 선 장수는 말 위에서 거대한 쇳덩어리 같은 주먹을 들어 올리며 우렁차게 포효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웅장한지 수천 군마의 발굽 소리를 뚫고 전장 끝까지 메아리 쳤다. 고구려의 남아들아, 내 뒤를 따르라. 오늘 우리는 살아서 돌아가지 않는다. 적들의 시체로 산을 쌓고 피로 강을 이룰 것이다. 그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심판의 나팔 소리처럼 아군의 사기를 하늘 끝까지 끌어올렸고 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온달이었다. 평강이 밤새 기워준 갑옷은 이미 적의 피로 검게 물들어 있었고 그의 눈은 살기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은 얼음처럼 차갑고 명징했다. 그는 전장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읽어내고 있었는데 적의 대장이 위치한 중군의 깃발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포착하자마자 주저없이 말의 배를 걷어차며 속도를 높였다. 북주의 정예 기병들이 그를 막기 위해 벽처럼 둘러섰으나 온달은 고삐를 놓아버리고 양손으로 검을 잡은 채 말등 위에서 솟구쳐 올랐다. 허공을 가르며 날아오른 온달의 검이 내리꽂히는 순간 굉음과 함께 적의 방패벽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갔고 그 틈을 타 온달의 애마가 지쳐 들어가며 적들을 짓밟았다. 이것은 무예라기보다는 재앙에 가까운 파괴력이었다. 북주의 선봉장이 창을 꼬나쥐고 온달을 향해 덤벼들었으나 온달은 놈의 창끝을 피하지 않고 어깨로 받아내며 그대로 돌진하여 놈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내 놈이 대장이냐. 지옥의 사자 같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온달은 한 손으로 적장대짬을 말 위에서 들어올려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흙먼지가 일어나는 사이 온달의 검이 반원을 그리며 번쩍이자 적장의 머리가 붉은 선혈을 뿜으며 허공으로 솟구쳤다. 적장이 죽었다. 적장이 목이 달아났다. 온달이 잘린 적장의 머리를 높이 쳐들자 북주군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져 와해되기 시작했고 고구려군은 승기를 잡은 맹수들처럼 포효하며 도망치는 적들의 뒤를 쫓았다. 전세는 순식간에 뒤집혔고 이산들파는 침략자들의 무덤이 되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붉은 노을이 피로 물든 전장을 비출 때쯤 전투는 고구려의 대승으로 끝이 났다. 시체가 산을 이룬 들판 한가운데 온달은 피칠갑을 한 채 말에서 내려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투구 사이로 흘러내린 땀과 피가 범벅이 되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으나 그는 검을 지팡이 삼아 꼿꼿이 서 있었다.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오던 병사들도 그 처절하고도 위험 있는 모습 앞에서는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서 경의를 표할 뿐이었다. 그때 평원왕이 친히 말을 몰아 시체 더미를 넘어
온달에게 다가왔다. 왕의 얼굴은 승리의 기쁨보다 눈앞의 영웅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대 이름 모를 장수여. 그대의 용맹이 나라를 구하고 짐을 살렸다. 내 그대의 얼굴을 보고 큰 상을 내리고자 하니 투구를 벗으라. 온달은 왕의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몸을 돌려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이 투구의 끈을 풀고 천천히 머리에서 벗겨내자 땀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함께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이 드러났다. 굵은 눈썹 아래 강인한 턱선, 그리고 짐승의 살기가 거치고 난 뒤 드러난 순박하고 우직한 눈망울. 그것은 분명 왕이 기억하던 바보 온달의 얼굴이었으나 동시에 천하를 호령하는 대장군의 얼굴이기도 했다. 평원왕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떡 벌리고 뒷걸음질 쳤고 뒤따라온 신하들은 오, 온달, 저자가 정령 바보 온달이란 말인가? 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온달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폐하, 소신온달, 폐하의 명을 받들어 적장을 베고 돌아왔나이다. 그 순간 평원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감격이 아니라 자신의 딸을 내쫓았던 과오에 대한 후회와 미천한 신분 속에 감춰져 있던 영웅을 알아보지 못했던 부끄러움이 뒤섞인 참회의 눈물이었다. 왕은 말에서 뛰어내려 흙바닥에 무릎 꿇은 온달의 어깨를 감싸 안아 일으켜 세웠다. 왕의 골룡포가 온달의 피 묻은 갑옷에 닿아 더러워졌으나 왕은 개의치 않고 온달의 두 손을 꽉 잡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사위야. 짐이 어리석어 귀한 보석을 진흙탕에 버려두었구나. 네가 나를 살리고 네가 이 나라에 자존심을 세웠다. 왕의 떨리는 고백에 온달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니옵니다. 폐하. 모든 것은 공주님께서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덕분입니다. 라고 답했다. 전장의 병사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가 누군가가 온달 장군 만세, 고구려 만세를 외치자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다. 그 함성은 이산의 골짜기를 타고 넘어 멀리 평양성에까지 닿을 듯 우렁찼다. 온달은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썩은 떡을 줍던 손이 이제는 나라를 구하고 왕의 손을 맞잡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산속 오두막에서 가슴 졸이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평강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그녀가 옳았다. 그녀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적장의 목을 벤 공로보다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몸의 긴장이 풀리자 극심한 피로와 고통이 밀려왔다. 온달은 휘청거리면서도 왕의 부축을 받으며 굳건히 버텼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쓰러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는 고구려의 영웅이자 평강의 자랑스러운 지압이었기 때문이다. 도성으로 돌아가는 개선 행렬은 화려했다. 백성들은 길가에 나와 꽃을 뿌리며 영웅의 귀환을 환영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바보라 부르지 않았다. 아이들은 온달의 흉내를 내며 나무칼을 휘둘렀고 처녀들은 그의 늠름한 모습을 훔쳐보며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온달의 시선은 환호하는 군중을 넘어 저 멀리 성문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한 여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평강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에 버선발로 달려 나와 있었는데 피투성이가 된 온달의 모습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온달은 말에서 내려 다리를 절뚝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수많은 인파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냄새 나는 거구의 장군과 고귀한 공주가 서로를 마주 보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의 눈빛이 얽히는 순간 그간의 모진 고생과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애틋한 사랑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다. 전쟁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평양성에는 비로소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들었으나 그 정적은 적막함이 아닌 승리의 환희와 안도감이 섞인 따스한 공기로 채워져 있었다. 궁궐 깊숙한 곳, 은은한 향내가 감도는 침소에서
평강은 대야에 담긴 맑은 물에 하얀 수건을 적셔 온달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있었다. 겉으로 드러난 갑옷은 벗겨졌으나 그의 탄탄한 구릿빛 피부 위에는 전쟁터에서 입은 크고 작은 흉터들이 마치 훈장처럼 혹은 아로 새겨진 역사처럼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다. 아프지 않으십니까? 살이 패이고 뼈가 보일 지경인데 어찌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으시는지요. 평강의 목소리에는 물기 어린 안쓰러움이 가득했으나 온달은 그저 투박한 손으로 평강의 젖은 손을 감싸주며 사람 좋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전장에서 적의 칼날이 내 살을 파고들 때는 아픈 줄도 몰랐소. 허나 지금 당신의 눈에서 떨어지는 그 눈물방울이 내 가슴에 닿으니 그것이 칼보다 더 쓰리고 아프구려. 부디 울지 마시오, 나의 공주님. 온달의 말은 비록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으나 투박한 진심이 담겨 있어 평강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남편의 거친 손등에 얼굴을 부비며 다짐했다. 다시는 이 사람을 홀로 사지로 내몰지 않으리라. 이 상처들이 아물 때까지 내 모든 정성을 다해 보살피리라. 이튿날 열린 논공행상 론공싱상의 자리는 고구려 건국 이래 가장 파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만했다. 금박을 입힌 관복을 입고 어전에 들어선 온달은 더 이상 남루한 바보가 아닌 천하를 호령하는 대장군의 위용을 뽐내고 있었는데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문무백관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평원왕은 옥저에서 내려와 온달의 손을 잡고 그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며 만조백관 앞에서 선포했다. 들으라, 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온달을 대영다순의 벼슬에 제수하고 나의 사랑하는 딸 평강의 정식 배필로 인정하노라. 그는 짐의 사위이자 고구려를 지탱하는 기둥이니 누구든 그를 업신여기는 자는 짐을 능멸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다. 왕의 우렁찬 목소리가 편전 안을 가득 메우자 그동안 온달을 시기하고 무시했던 귀족들조차 바닥에 머리를 다시며 천세, 천세, 천천세를 연호했다. 온달은 황공하여 몸둘 바를 몰라 했으나 평강이 보내는 신뢰의 눈빛을 보며 마음을 다잡고 왕에게 깊은 절을 올렸다. 그것은 단순히 벼슬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바보라는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고구려의 진정한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는 대관식과도 같았다. 그러나 온달은 높은 벼슬과 비단 옷에 취해 자신의 본분을 잊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다. 궁궐에서의 화려한 연회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밤, 그는 조용히 말을 몰아 늙은 노모가 홀로 지키고 있는 산속 오두막으로 향했다. 다 쓰러져가는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자 눈먼 노모는 인기척만으로도 아들을 알아보았는지 더듬거리는 손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마루 끝으로 기어 나왔다. 달이냐? 내 아들 다리가 왔느냐? 온달은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달려가 노모의 앙상한 몸을 으스러져라 끌어안았다. 어머니, 불효자식 다리가 왔습니다. 나라를 구하고 장군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노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더듬으며 굵은 눈물 방울을 뚝뚝 흘렸다. 장군이라니, 장군이라니, 내 귀한 새끼,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밥은 굶지 않았느냐? 천하를 호령한 대장군도 어머니 앞에서는 그저 배고픈 아이가 되어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그 모습을 뒤따라온 평강이 지켜보며 소매로 눈물을 훔쳤다. 평강은 노모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님, 이제는 고생 끝입니다. 저와 함께 궁으로 가시지요. 따뜻한 밥과 비단 이불이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달과 평강의 삶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전설이 되었다. 그들은 궁궐의 호화로운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수시로 민가를 돌며 백성들의 삶을 살폈다. 온달은 흉년이 들면 자신의 녹봉을 털어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달려가 해결해 주었다. 그는 무식해서 그를 모르는 농부들을 보면 자신의 과거가 떠올라 곁에 앉아 난 놓고
기억자부터 가르쳐 주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힘쓰는 일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나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타나 바윗돌을 들어 날랐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우리 장군님은 겉모습만 장군이지 속은 영락없는 우리네 이웃이다라며 친근함과 존경심을 동시에 표했다. 귀족들은 채통을 지키지 않는다며 수근거렸으나 온달은 백성의 아픔을 모르는 장군은 허수아비와 다를 바 없다며 호탕하게 웃어넘길 뿐이었다. 평강 또한 거만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온화하고 지혜로운 내조로 온달을 보필하며 그가 권력의 암투에 휘말리지 않고 올곧은 무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등불이 되어 주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두 사람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온달과 평강은 처음 인연을 맺었던 그 산속 오두막 터를 찾았다. 오두막은 이미 사라지고 잡초만 무성했지만 두 사람은 그곳에 나란히 앉아 지나온 세월을 회상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온달이 평강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부인, 기억나시오? 당신이 나에게 처음 떡을 주며 내 손을 잡았던 그날을. 그때 나는 짐승이나 다름없었소. 세상이 나를 버리고 나조차 나를 포기했었지. 헌데 당신은 진흙 속에 처박힌 나를 끌어내어 사람을 만들고 장수를 만들고 영웅을 만들었소. 내 인생의 모든 빛은 당신에게서 온 것이요. 온달의 고백의 평강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아닙니다, 낭군님. 저는 그저 거울을 닦았을 뿐입니다. 당신이라는 거울은 본래 맑고 투명했으나 먼지가 앉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제가 한 일은 그저 먼지를 털어낸 것뿐. 그 안에 찬란한 빛은 오롯이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우직함이 저를 가르쳤고 당신의 순수함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흩날렸다. 온달은 먼 산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내 편안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기적이라 말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누군가를 믿어주는 마음인 것 같소. 부인이 나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장터에서 돌을 맞으며 살고 있었겠지. 그러니 후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한다면 내 칼솜씨나 무공이 아니라 한 여인의 믿음이 바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소. 평강은 그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온달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완벽하게 충만하고 지나온 고난의 시간들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부귀영화나 높은 벼슬은 덧없는 구름과 같으나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과 믿음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그 후 온달은 신라군과의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여 생을 마감하게 된다. 전설에 따르면 그의 관이 움직이지 않아 평강공주가 와서 죽고 사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이제 돌아가십시다라고 말하며 관을 어루만지자 그제야 관이 움직였다고 한다. 이는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었던 두 사람의 깊은 유대와 사랑을 보여주는 마지막 기적이 아니었을까. 온달이 떠난 후에도 평강은 그의 뜻을 이어 백성들을 돌보며 여생을 보냈고 고구려 사람들은 밤하늘에 뜬 별을 보며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다. 얘야,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단다. 저기 저 별처럼 누구나 가슴속에 빛나는 보석을 품고 있지. 다만 그것을 알아봐주고 닦아줄 사람이 필요할 뿐이란다. 온달 장군님처럼 너도 언젠가 너만의 평강공주를 만나 세상을 밝히는 별이 되거라.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운 아이의 눈망울 속에 온달과 평강의 전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올랐다. 흙수저도 바보도 그 누구도 영웅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로서,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라는 진리를 일깨워주는 영원한 사랑의 노래로서 그들의 이야기는 고구려의 산하에 그리고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다.